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날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교회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필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필기를 좀 이렇게 해 가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면 오후 셀 모임 때 나눔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리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교회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에클레데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클레데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 이 단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래서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한 번의 사건으로 내가 한 게 아니고 수동적 의미 아시죠? 능동적, 수동적 의미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줬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교회로 왔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요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로 온 것 같지만 내가 누구를 따라서 교회 온 것 같고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온 것 같고 내가 뭐 누구랑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외나무 교회 온 것 같고 그렇게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일부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걸어온 것 같고 그냥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그 방법 그것이 어떤 큰 비전을 품고 우리의 삶에 큰 족적을 남기고 어떤 큰 일들을 하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자들로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건요 어떤 옛날에는 막 한참 그 큰 사양 집회 가고 그러면 자 선교사 되실 분들 다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다 막 일어나고 막
다 옆에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나만 안 일어나면 내가 믿음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90년대 막 이럴 때. 그렇죠? 큰 집회 같은 데 막 가면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이 2절부터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랑 같이 뭐 개척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리 준비한 것도 없고 뭐 계획한 것도 없고 뭐 그냥 사실 사역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개척한 거잖아요. 그냥 어떻게 준비한 게 없는데 그냥 온 거예요. 진짜 어떻게 내 힘으로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그냥 개척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큰 비전을 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해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도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요. 그냥 별거 없어요.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그 순간순간의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과연 겸손하게 산다라는 것은 뭘까? 여러분 겸손하게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겸손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제가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목을 다듬고 타페이노 프로시네스 뭔 말이에요 이게? 저도 찾아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뭐 마음을 낮추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단어를 왜 굳이 얘기했냐면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헬라 사회에서는요 이게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 하면은 참 뭔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비굴한 사람, 비굴한 행동이나 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길고도 긴 단어, 외우지도 못하는 단어, 이 단어였어요. 그래서 남을 칭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좀 나름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좀 이렇게 나쁜 표현을 사용할 때. 그래서 이 단어를 빗대어 사용했던 계층이 어떤 계층이었냐면 노예 계층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였어요. 여러분 참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묘하다. 여러분 우리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크잖아요. 그렇죠? 욕망이라는 것이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 참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이 당시에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굉장히 하찮은 사람, 이런 계층들의 비유해서 쓰였던 단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막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고 하고 앉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굳이 자리 찾아서 앉으려고 하고 내가 목사인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쩌면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내가 더 낫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내가 더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희한한 게 뭐냐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노예계층,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사용하면서 결국은 뭘 드러내고 싶어 하냐면 나는 너보다 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묘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로마 사회 안에 이 바울이 이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보다 좀 낮은 사람, 나보다 좀 내가 이렇게 좀 부려도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세상의 가치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노예와 같은 그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알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겸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 말이 참 너무나 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사용하고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고 내가 너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치여야 한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근데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기보다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야 내 위치가 존중받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의 방식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내 자리, 내 위치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 같이 늘 섬기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각자 모습이 다르니까 다 같이 똑같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같이 섬기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현준이가 여기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현준이한테 그래서 야 현준아 너가 설거지를 할 수 없지만 너가 책상을 닦자. 그래서 우리 현준이는 항상 밥을 먹으면 뭘 찾냐면 물티슈를 찾아요. 왜? 책상을 닦자고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밥 먹고 다 같이 밥 치울 때 다 같이 치우는 거예요. 왜? 그게 같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이 섬기는 거니까. 네. 여러분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에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애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 시키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그래서 교회가 늘 북적북적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섬기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냐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북적북적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물건을 찾는 것이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북적북적 할 수 있는 거죠. 왜? 같이 섬겨야 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애헴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섬기는 교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품고 다 같이 그렇게 섬기는 그런 정말
노예가 되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내 위치를 찾고 애헴하는 자들이 아니라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제가 또 공부하면서 참 묘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온유는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프라우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라우테토스라고 하는데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네,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단어가 있냐면 공손, 그다음에 사려 깊음, 포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참 묘하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길들여진 짐승에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길들여진 짐승.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온유한 건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참 성품이 온유해. 저 사람 참 말을 막 조곤조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안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목사가 우리 목사님 참 온유한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온유한다는 건 뭐냐면 짐승은 자기 성질대로 마구 날뛰는 거예요. 짐승은, 그죠? 그런데 그 짐승이 온순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단어예요. 온유한 상태. 온유한 상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힘이 있는데 그냥 내 성질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 조절해가지고 잘 조절해서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진 상태. 이러면 그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인 거예요. 원래 성품을 가지고 그냥 원래 그 태어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성질이 있죠, 그죠? 우리 안에 성질이 있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다 나타나죠, 그죠? 빨리 신발 신으라고 했지! 그죠? 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힘을 조절하는 거예요. 애니까 내 힘을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 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은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그 힘을 온유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아이들을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온유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품고, 이건 교육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워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참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데, 여러분 꼭 애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볼 때 훅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애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랑 이게 관계할 때도 보면 우리 안에 저는 이제 정리 안 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리 제대로 못 하고 이러는 거. 또 정리 안 했네. 막 올라오거든요.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저 약속 안 지키고 시간 제대로 안 지키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또 안, 혼자 막 속으로 막 하면서 아이고 주여 아버지.
막 혼자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러고 살잖아요. 솔직히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혼자 막 욕하고, 그죠? 자, 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죄인인가요? 네.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화되고 변화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그래서 필요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길들여지는 짐승에 이 단어가 사용된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성품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아마 저랑 오래 지내신 우리 최 집사님이나 곽 집사님 같은 분들은 그래도 제가 옛날보다는 좀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인정을 안 했어요, 이렇게. 다음에 웃기만 하고 인정을 해주셔야지. 자, 할렐루야.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이 길들여지지 못한 나의 이 분노와 이 성품이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 온유의 성품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공부하면서 그렇지.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있지. 그죠?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내 안에 연약함을 사실 직시해야 돼요. 정확하게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또 주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그 모습들. 여기서 온유하지 못했던 모습들이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못한,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길들여지지 못한 나의 성품은 없었는가. 아직도 잘 품어야 되는데 내 성품대로 짜증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돌아보면 너무 부족한 게 아직도 한참 많은 거예요. 한참 많은. 아직도 주의 말씀 앞에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길들여지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겸손하지 못한 것, 온유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안에 시사하는 이야기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저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너무 빨리 이 말씀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랑. 그래, 교회라는 건 그런 건데, 성도라는 건 그런 건데, 그래요.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각자가 달라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씩 참아가야 돼요. 참는 건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참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잘못은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그렇게도 잘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도 잘 보여.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잘못이 없냐? 나한테 단점이 없냐?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 단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는 다 단점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단점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늘 옳은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나도 답답한 존재야.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도 답답한 존재. 나도 게으른 존재야. 나도 실수하는 존재야. 더 나아가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있는 존재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벌써 그냥 지옥에 쳐 넣어버렸다고 그냥. 그죠? 근데 아직도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거 아직도 사랑으로. 그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데. 그죠?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을 입을 자격에 충분하잖아요.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된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교회적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더 명확한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열심을 다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고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편해지고 분위기가 편해지면 말과 태도가 편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긴장도가 이렇게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과 편한 사람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예의가 있어야 돼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야 하지만 예의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이따가 좀 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의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교회의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자고 하면 계속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참고 내가 내 규칙을 교회의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들을 잘 지켜가야 해요. 왜? 그건 나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 같이 한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한 약속이 아니고. 그래서 나 혼자만 하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들은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해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조차 잃어버리면 여러분 자꾸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시대가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너무 공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책임과 의무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를 저는 망가뜨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부터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공감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공감과 이해에 너무 지금 하나니 돼 있어요. 이 시대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의무와 책임은 정확하게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교회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편하기 때문에 긴장도를 느슨하게 만들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상처가 생긴다니까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간에도 말을 조심히 해야 돼요.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의를 갖춰서 하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감정이 있지만 숨길 필요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내 것처럼 사용하지 말고
정리를 잘 하고 물건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편하고 즐겁게 잘 지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 안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예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되 그것 안에 예의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왜냐하면 나와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은혜라는 것 때문에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더 행복해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1년 동안 또 열심히 주일을 감당하면서 또 서로 교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올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겸손이 무엇인가, 온유가 무엇인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혹 은혜라는 교회 교리 안에서 또 사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편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어디 가도 정말 사랑받는 성도,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을 막 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